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홀로 이 광야를 걷는 두려움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오늘 부부의 날 5월 가정의 달 메시지로 또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꿈만한 학창 시절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다 있었죠? 예. 그 학창 시절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가수는 통기타 가수인 송창식이라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도 많이 벗겨지고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때 폐부에서 찢어져 나오는 그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도 약간 송창식 스타일의 노래 발성법을 합니다. 믿으실지 모르지만은 자, 그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를 약간 바꿔서 말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해보았다. 그런데 내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구나.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돌아앉았구나. 무슨 노래인지 알죠? 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만 아실 수 있는 그런 노래지만은 그 당시에 그 청소년기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모든 외로움을 혼자 다 걸머진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참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스마트폰에 깊이 빠져들고 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소셜 미디어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열광할까요? 사람이 있는 속에서도 왜 스마트폰만을 째려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혼자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혼자가 아니라는, 단독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끊임없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여기 있다, 살아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나면서부터 외로운 감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구나. 가슴이 아프구나. 혼자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바라볼 때 연민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혼자인 아담은 이제 무엇을 합니까? 아담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친구로 대해달라고 그러나요? 동물에게 가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같이 놀았습니다. 아마 아담이 매우 심심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매우 좋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외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외로워가지고 누군가에게 내 사랑을 쏟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키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 이 사업이 얼마나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개나 고양이나 이런 펫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도 개나 고양이를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개를 한 6종류, 7종류 키워봤고요. 어릴 때 고양이도 키웠고, 한국에서도 새도 키워봤고, 거북이도 키워봤고, 열대어는 수십 마리를 키워봤습니다. 청개구리도 키워봤어요. 작년에 이상히 봄에만 되면 내 사무실 오피스 앞에 청개구 한 마리가 손톱만한 청개구리가 오더니, 그 다음에는 좀 더 자라서 오더니, 그 다음에 손가락만 해줘가지고 매년마다 오더라고. 그래서 네가 나를 사귀자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들여가지고 키우다가 아주 좋은 연못에 넣어주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교회에서 생쥐를 몇 마리 잡았는지 아십니까? 하루는 생쥐가 볼볼볼 기가길래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얘가 힘이 없어. 그래서 손으로 톡톡 건드리니까 내 손가락에 쓱 안기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제가 못 죽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져가서 키웠어요.
밥을 주고 했더니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내가 하도 지급해가지고 제가 버렸지만은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 제가 아마 곧 페이스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외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자 있는 아담이 매우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하고 같이 대화하고 서로 돕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의 배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잘 지내라. 이제 외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같이 서로 등을 부비고 살아가라.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나 주위 사람들부터 보살핌과 관심 속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보살핌과 관심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인격이 형성되어지고요. 우리 두뇌가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무엇을 먹고 자란다고요? 칭찬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뻐 이럴 때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서 어떤 이 포텐셜이 어떤 것이 확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사람의 관심을, 돌봄을 먹고 칭찬을 먹고 사랑을 먹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우리 사람들이 내가 만약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 마음은 심각하게 병이 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당하게 되는 수많은 고통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상처를 일컬어서 거절된 감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절된 이런 감정, 그런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상처가 큰지 모릅니다. 그냥 대놓고 남하고 싸우는 거하고도 또 달라요. 그냥 뭐 어떤 강력한 폭력적인 그런 제재를 당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순하게라도 거절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자라면서 어릴 때 당하게 되는 그 거절된 감정은 무엇입니까? 편애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7장에 그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다 요셉을 너무나 미워하게 됩니다. 야, 아버지가 왜 우리는 이렇게 미워하고 요셉만 사랑하냐? 우리는 뭐 어두운 자식이냐? 아마 이런 생각에서 그 마음에 미움이 싹 컸습니다. 형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당한 이 거절된 감정을 잘 취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분노를 마음속에 키우고 결국에는 아무런 죄 없는 동생 요셉에게 보복을 하여서 그를 우물 속에 쳐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거절된 감정은 정말 사랑스러운 형제조차도 미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거절된 감정을 당한다고 해서 모든 그런 것을 다 합리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거절된 감정을 당했는지 모르지만은 요셉은 누구로부터 거절된 감정을 당합니까? 10명의 형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야 할 그 형들로부터 모두가 다 똘똘 뭉쳐가지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그 상처가 컸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천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꿈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섬기던 주인으로부터 또한 배척을 당하고 거절을 당해서 나중에는 왕의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거절을 당한 요셉이지만은 그는 결코 자신의 당한 그 상처로 가지고 분노를 가슴에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몬스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거절된 감정을 오히려 승화시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외에 부부의 사이에서 거절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부부들이 나옵니다. 각양각색의 그런 부부 관계들, 그런 문화와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부부 속에서 많은 상처들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의 두 아내의 이야기, 물론 네 아내가 있는데 거기에는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그 모든 아내들 중에서 라헬만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물론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것은 너무나 조심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에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길게 좀 말도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말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누구랑 특별히 친해가지고 언니 그러고 너무나 좋은 관계를 가질 때 다른 10명의 사람들과 자칫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무척 사랑했지만은 나머지 아내로에게는 완전히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레아는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고스트처럼 유령처럼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무시받은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무시당한 남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더 1장에 보니까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아마 미인대에 나가면 틀림없이 그 당시에 1등을 했을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그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아내여 이 잔치에 오시오 그랬는데 이 아내가 이 왕비가 아마 부끄러움을 많이 탔는지 아팠는지 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그냥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300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자이언트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크렉스라고 하는 그 왕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요. 내가 누군데 왕인데 내가 작은 나라의 유대의 왕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그 당시 거대 제국의 내가 왕인데 내가 나를 무시해. 그는 거대한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너무나 작은 마음을 가졌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자신의 왕후를 그냥 폐위시켜 버립니다. 아마 자신의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한 감정, 거절당한 감정을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왕으로서 나는 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나 부부 사이에 있어서 서로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버려지고 거절되어지고 무시되어지는 그런 감정을 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적어도 가정에서만큼은 인정받는 아내, 존경받는 남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계속해서 당신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자녀들이요, 너는 나의 가장 고귀한 보배들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아내여, 당신은 내 인생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복된 로또입니다. 좀 그런 이야기 좀 계속 해주세요.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야. 가장 멋진 남자야. 바로 백마를 탄 기사야. 여러분, 남자들 다 백마를 탄 기사 아닙니까? 물론 요즘에는 자동차가 백마니까 하얀 자동차를 탄 기사, 물론 운전기사지만은 어떤 사람은 검은 자동차, 검은 말을 탄 기사, 그죠? 다 기사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꼭 운전기사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백마를 탄 기사로 생각하세요. 예? 당신은 정말 멋져 하는 이것을 심어주세요.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불안해요. 예.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예? 나는 당신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아요.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남편이 나를 버려두는구나. 아내가 나를 전혀 존경하지 않는구나. 아내가 내가 말하는 것마다 나를 거절하는구나. 우리 부모가 나를 편애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버림받는다고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자칫 잘못 나쁜 것이 자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족들을 결단코 혼자 광야에 버려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무슨 광야에 버려두면 언제 깨어질지 모릅니다. 유리 그릇과 같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남편은 늑대와 광야에 외로운 늑대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늑대를 혼자 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를 잘 단도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가정에서만은 무시된 감정이나 적어도 버림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만약 밖에 나가서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쉽게 그게 빠져들기도 합니다. 내 남편은 평생에 나보고 아름다워, 멋있어 그런 말 해주지 않는데 밖에 있어 어떤 남자가 부인 아름답습니다 이러면 그냥 정신이 빠지는 거예요. 내 아내는 전혀 나에게 한 번도 당신은 너무 멋져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내가 밖에 나갔는데 사장님 이렇게 말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절대로 말해야 할 것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감정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구나. 소외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구나. 이런 감정을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사실 그것이 가장 두려워요. 제가 목사로서 많은 분들을 대화하다 보면은 때로는 행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진 않았을까.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있다면 즉시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싶다면 빨리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 무시된 감정이 서운한 감정이 마음에 생기면 그 순간에 악한 사단이가 틈을 타고 탁 들어와서 우리 사이를 버리뜨립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어떤 생각에 절대로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은 참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을 겁니다. 변명하지 않을 겁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상처가 주어졌다면 저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모두의 인간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서로를 무시하는 이런 감정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어떤 부모에 의해서 자칫 잘못 편애된 감정으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찌 실수로 태어났구나, 우연히 태어났구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어떤 거절된 감정을 가지면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자라면서 친구들로부터 때도르는 왕따를 당하는, 따돌림 당하는 경험을 몇 번 하게 되어지고 친구와 이렇게 서로가 등을 돌리게 되는 이런 것을 몇 번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마음에 상처가 쌓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사귀게 될 때 이 사람이 또 나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또 나를 무시하진 않을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거절된 감정을 당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 있어. 때로는 누군가 나를 참 사랑해주고 관심을 보여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나를 미워할 거야. 그런 생각도 들고 언제 이 사람이 나를 떠날지 몰라.
언제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받을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관심을 보여줄 때 그 사랑을 거부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많이 싸우고 부부관계가 우리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나는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또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계속해서 좋지 않은 부모 관계를 본 자녀들은 결혼을 하면 우리도 언제나 불행해질 거야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좋은 친구가 생겨도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할지 몰라, 미워할지 몰라. 그래서 내가 거절당하기 전에 내가 거절해야지. 여러분, 물론 이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런 것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이유 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저 사람을 거절해야지.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상대방에게 무시하는 감정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존중해주고 내가 당신을 케어합니다. 존중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산 것을 이끌어서 우리 인생으로 비유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나무도 없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이나 샘물도 없습니다. 푸른 초원도 없습니다. 너무나 삭막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찬바람이 싹 밤이 되면은 뼈 깊숙이까지 스며들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말미암아 피할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언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있던 길이 없어져 버릴지 모르는 그것이 사막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그곳을 찾아가는데 그 길이 순식간에 바람이 불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도적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와 같은 삶인데 그런데 내 일생 동안 나와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외로울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막막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곧 캄캄한 어둠이 몰려올 것 같은 붉은 석양이 저 지평선에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림자가 길게 내 다리를 붙들고 주저앉고 있으면 여러분, 그 밤에 어디서 내 몸을 숨겨야 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혼자 된 두려움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그런 황량한 광야에서 내가 마치 우주에서 미아가 된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여러분 사로잡혀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째서 내 고향을 떠나서 미국에 왔던가? 그 미국에서도 뭐 좋은 그런 도시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어쩌다가 내가 LA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이 미시아나라고 하는 내 평생 오기 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이곳에 오게 되어졌던가? 이곳에 와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꿈꾸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된다면 좋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뒤죽박죽 되어져 가지고 어느 날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도대체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토록 길이 잘 만들어져 있는 이 미국 땅에 프레이가 온 사방에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 이 길이 잘 만들어져 있는 미국 땅에 와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들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셨겠지만은 참 저도 미국 땅에 와서 약 30년 몇 년이 됐나 넘게 하면서 LA에서 시카고에서 저 멀리 멤피스에서 다니면서 도대체 나의 방황이 어디에서 끝날 것인가?
참 그런 두려움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나고 나서 그 두려움들이 너무나 참 대부분이 다 해소되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 어른들을 위한 동화. 처음에 그 책을 한 번, 두 번 읽었지만은 도대체 이게 왜 유명한 동화책인가? 이것이 왜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인가? 마음에 감동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동화책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하는 어떤 하구 여학생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 그 책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짐하기를, 야, 어린 왕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내가 친구 삼지 않아야지. 어린 왕자를 이해하는 사람 만나서 내가 결혼해야지 그랬는데 그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왕자는 그의 고향은 어디냐면 작은 행성입니다. 얼마나 행성이 작은지 그 행성에는 자기 혼자만 살고 있고요. 장미꽃이 있고 여우가 한 마리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행성이 작은지 자기 앉아있는 그 의자를 조금만 움직이면 석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외로울 때는 의자를 조금 움직여가지고 다시 석양을 바라봅니다. 어떤 때는 그 석양을 43번을 보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고 정말 그 대학교 시절에 펑펑 울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어린 왕자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행성 속에 사는 어린 왕자가 아니라, 저 사막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어린 왕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43번씩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홀로 그 황량한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에서 가장 외로워 보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저는 다윗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다윗은 어릴 때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왕따당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이새에게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왕으로 삼을 자를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왔는데 그 이새 아버지가 아들을 다 불러왔는데 그 다윗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형들만 쭉 놔놓고 사무엘이 그들과 더불어서 인터뷰를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이 아닌데 그랬더니 그때야 생각합니다. 막내 아들 다윗이 지금 저 밭에서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왕따를 당했으면 아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모두가 다 집에 있고 아들 혼자, 그 막내 아들 혼자서 밖에서 양을 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형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는지, 형들이 다 전쟁터에 가가지고 그가 그 형들에게 먹일 음식을 싸들고 갔을 때 그 형들이 말합니다. 야, 여기가 무슨 애들 장난 놀이터인 줄 아느냐? 여기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내가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겠다더니 막 형들이 그를 하더니 야단을 칩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는 어린 다윗은 가족들로부터 그런 거절된 감정을 당했지만은, 그런 무시를 당했지만은 다윗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씨름꾼의 선수처럼 툴툴 그 씨름 모래들을 털고 일어나면서 No, I don't care. 아무리 형들이, 아무리 나의 부모가 나에게 거절을 하여도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내 주위 사람들이, 내 환경이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내 환경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야.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오히려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가 혼자 광야에서, 동굴에서 혼자 외롭게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외롭게 그는 그 절망과 같은 그 두려움을, 외로움을 그는 당했지만은 그는 절망으로서 그의 삶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독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 자체가 바로 우리는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외롭게 혼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삶이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위에서 주는 그 고독한 감정, 외로움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야말로 그 고독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5번 결혼했습니다. 6번째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여인들의, 그 당시 여인들의 유일한 즐거움이 우물가에 모였어요. 빨래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남편 욕하고 서로 말하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유일한 낙인데, 그는 그 속에서도 끼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여인들이 다 떠나간 그 외로운 우물가에 혼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었어. 얼마나 외로운 여인이었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난 후에 그의 마음속에 넘치는 생명수 강물을 그에게 넣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혼자 이 세상에 문을 닫아 걸고 살아가고 있던 이 여인, 혼자 외롭게 자신만의 동굴에 갇혀있던 그 여인이 그 동굴을 깨치고 나와서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온 동네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노라, 메시아를 만나노라. 누구든지 와서 이 메시아를 만나보시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이 어렵고 외롭고 어떤 두려움에 우리가 눌려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생명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절망적인 그 동굴을 환하게 빛이 비치는 천국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하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 삶이 어려워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넘치는 축복과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 절대 고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고독. 이 절대 고독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고독한 감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것으로서도 채울 수 없는 이 고독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도 도저히 채우지 않는 어떤 외로운 감정, 오직 나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내가 감내해야 할 그런 절대의 고독감이 우리 속에는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고독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해보지만은, 그래서 전혀 금지되어지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 마약을 해보지만은, 여러분, 그럴수록 그 마음에 있는 공허감은 더 커져갑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 고독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대단한 성공을 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절대적인 그 고독감이 때로는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런 배우들이 갑자기 자살을 합니다. 왜? 그 화려한 명예 뒤에, 그 성공 뒤에 너무나 크게 더 자리 잡고 있는 그 공허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옆에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도 그 속에 겨울바람처럼 내 속에 선뜻 들어서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고독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고독감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그 고독한 감정을 치유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적절하게 고독한 것이 좋습니다. 내가 혼자 적절하게 광야에서 지낼 줄도 알고, 적절하게 강을 쳐다보며 지낼 줄도 알고, 그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이 고독감을 즐길 때 우리의 눈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취하해 주시는 그 절대적인 고독의 감정을 우리는 취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늘나라에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독한 감정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광야와 같이
홀로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같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 이 외로운 감정, 매일의 삶 속에 주위에 많은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지만은 혼자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 언젠가는 어두운 그 밤길을 지나야 할 것 같은 우리의 삶들, 하나님,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람에게 가지게 되는 또한 거룩한 감정이기도 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내 마음속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광야 속에서 나와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에, 그 외로운 광야길이 천국이 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